할렐루야. 네,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도 좋겠죠? 오늘 복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좋은 밤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32절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볼 수 있는 대로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아멘. 네, 오늘 기도에 대한 주제로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주중에 그 기도 생활 하시면서 어떤 그 경험이나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문득 주중에 내가 기도와 관련해서 간증할 게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무슨 간증이냐면 제가 그 오래된 주민등록증이 사진이 이상하게 막 뿌옇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새로 발급을 받으려고 증명사진을 가지고 갔는데 주민센터에 갔더니 이 사진이 너무 작대요, 증명사진이. 그래서 조금 더 큰 걸로 가져야 된다고 3.5 곱하기 4.5 여권 사진 크기로.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여권 사진을 좀 이렇게 구하다가 뭐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요구하는 크기보다는 조금 작을 수도 있다고 해서 조금 이제 걱정을 한 상태로 이제 사진 하나 구하긴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가려고 다시 주민센터에 가려고 이제 제가 했는데 이 주민등록증 자체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뭐 있을 때는 빤해요. 그래서 제 옷 입고 다녔던 속에 있는 옷하고 밖에 있는 겉옷하고 주머니 안주머니 바깥주머니 뭐 샅샅이 그리고 이제 제가 뭘 그런 내용으로 들고 다녔던 가방 안에 있는 안주머니 다 뒤져서 한 번은 가방을 다 뒤져보고 또 그다음에 옷을 다 뒤져보고 안 나요. 또 옷을 다 뒤져보고 다시 가방을 뒤져보고 밀어내서 한 2시간 그러고 이제 있는데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있어야 될 게 없으니까 이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다른 일이 마음이 잘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거 주민등록증 하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좀 약간 짜증이 잠깐 날라 그래요. 여러분은 그럴 때 짜증이 안 납니까? 약간 짜증이 날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짜증을 낼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냥 너무 주머니 아니면 가방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열심히 이제 한번 했습니다. 이거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천사도 좀 도와달라고 제가 그냥 빈말 이렇게 그냥 아무 말이나 했어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 시간에도 옛날에 지갑 잊은 이야기 그때 간증한 게 있는데요. 지갑을 잊었는데 진짜 다 뒤져도 있는 가방을 다 뒤져서 또 뒤져도 없는데 진짜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작심을 하고 기도를 간절히 하고 그걸 다시 뒤졌는데 그 주머니 중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방에 여러 가방에 속주머니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걸 내가 다 뒤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걸 뒤졌을 때는 그걸 제가 여러 번 뒤져도 못 찾았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 다시 뒤졌는데 그게 있더라고 속주머니 어느 한 속주머니에. 그거를 예전에 제가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뭘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라서 잊어버린 거하고 기도 응답이 있네요. 그 전에 저는 예전에는 완전히 이 지갑을 신분증 있는 지갑을 공중전화에 놓고 공중전화 있을 때 아주 옛날이죠. 제가 청년 때 놓고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두고 내린 것 같아요. 공중전화 이렇게. 그래서 이걸 기도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거를 되찾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되는가. 다시 가보니까 없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예수님 기도처럼 한 번 한 게 아니고 여러 번 했어요. 날마다 그 기도하는 시간에 그 지갑을 되찾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믿음의 그 있잖아요. 네가 믿고 구하면 얻겠다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 마음을 정돈해서 하나님은 이것도 찾게 할 수 있다. 그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했던 어느 시절에 어느 시간에 소포가 왔어요. 소포가 왔는데 그 소포에 지갑이 있는 겁니다. 누가 보냈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소포에 지갑이 있고 돈은 없고요. 돈은 조금 있었는데 돈은 없어졌는데 신분증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찾은 보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잊어버리고 찾는 이런 경험이 이제 조금씩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이 주민등록증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하고 30분 안 됐는데 주머니도 아니고 가방도 아니고 엉뚱한 데 있더라고요. 그 엉뚱한 데 둔 거를 제가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데 있어요. 그런데 더 이제 여기서 더 플러스 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그 주민등록증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뒤졌을 거 아닙니까? 가방도 뒤지고 다시 그다음에 서랍까지 다 뒤졌는데 그 뒤지는 동안에 돈을 발견했어요. 잊어버렸던 돈, 까맣게 잊어버렸던 돈들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조금 됩니다. 조금 되는 돈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니까 새로 생긴 그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민등록증을 찾는 동안에 돈만 찾은 게 아니에요. 뭘 찾았냐면 충분히 규격에 충분히 남는 진짜 여권용 증명사진도 찾았습니다. 그 30분 안에. 그래서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좀 사소하고 작은 일 같지만 바로 우리 생활에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나님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우리에게 심각하고 우리에게 고민이 되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나누고요. 우리 마지막에 그 찬송 부를 때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그렇게 되잖아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그래서 저의 이 기도의 간증도 드리면서요. 여러분도 그 근심하지 말고 그리고 또 짜증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시고 진지하게 진짜 기도하고 이게 될까 싶은 그런 까다로운
안 될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봤는데 안 된 것 같고, 이게 내가 생각할 때 요거 아니면 요건데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니까 안 된다. 요렇게 우리가 제한을 두는데요. 예, 그 아닌 제3의 방법으로, 예, 또 다른 제3의 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그 필요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간증으로 이 기도에 대한 본문을 시작을 하고요. 오늘 겟세마네 기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기도죠. 예.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의 특징이 처음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다시 나가서 39절에 다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 그 다음에 41절에 세 번째 오사 기도하셨다. 그래서 이제 겟세마네 기도는 사실 3번 정도 하셨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상황을 만났을 때 반복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죠.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중언부언하지 마라 하는 그 가르침하고 이게 혹시 이게 조화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은 이런 거는 아닙니다. 중언부언은 뭐냐 하면 마음이 실리지 않고 그 말을 내가 많이 하고 반복을 해서 이제 주문 외우듯이 그 말을 많이 해서 그게 쌓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게 되는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이제 중언부언이에요. 그 마음이 안 실리면 중언부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지하고 심각한 상황은 사실 이게 한 번으로 이 표현이 다 안 돼요. 그죠?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표현이 되잖아요. 소원이 표현이 되고 믿음이 표현돼야 되는데 이제 똑같은 내용이지만 한 번을 말해서 성이 안 찰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죠? 그러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그게 똑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다 쏟고 표현하면 이건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합당한 그래서 기도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예수님이 고민이 컸던 이제 그 순간에 예수님 자신의 그 경험 자체가 이 정인이 되는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겨준 거죠. 그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그 옆에서 기도하고 위로가 되기 위해서도 갔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데려가신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예수님의 가장 심각한 순간에 그 기도하시는 모습과 기도하는 내용을 그들이 이제 접하게 하시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바로 이제 이 제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예수님이 사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유익된 것을 주신 것이죠. 바로 기도의 이제 본인데요.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 그냥 몰아서 쭉 안 하고, 이렇게 한 번 기도하고 또 돌아오고, 또 한 번 기도하고 또 돌아오고, 또 한 번 기도하시고 이렇게 3번 했는데요. 이제 이런 패턴이 있다. 우리가 어떨 때는 기도의 그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서 우리가 뭐 시간 가는지 모르고 오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뭐 밤을 새워서 누구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 우리 육체는 약해요. 그죠? 피곤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계속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제자들이 옆에서 기도하면 좀 기도하시고 마음의 위로도 되고 이렇게 힘을 얻으시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이제 그걸 못 했는데요. 그리고 우리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요 중간에 브레이크, 예수님이 지금 브레이크를 2번 잠깐 쉬셨잖아요. 잠깐씩. 요 잠깐씩 쉬시는 이것이 좋은 모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피곤해요. 영으로는 기도를 간절하지만 육체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육체에는 피곤함이 옵니다. 정서적인 그것도 사용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사로잡아서 시간 가는지 모르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간절히 하다가 이 피곤이 오면 이렇게 쉬어주고 잠깐 끊어서 하고 이렇게 이걸 리프레시를 하고 다시 기도하고 이러는 것도 좋은 기도다. 좋은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제 그 선지자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엘리사가 그때 이제 받은 영감은 아이에게 엎드려서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려서
자기 온몸으로 아이를 덮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생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자기 온몸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거나 이렇게 하는 중에 이 우리 육신이 도구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도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전류가 흐르듯이 흐를 수도 있고, 뜨거운 열기가 통과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우리 몸이 하나님이 쓰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제 아이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엘리사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그 집을 이리저리 한번 돌아다녔다고 돼 있어요. 아주 세밀하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꼼꼼히 성경을 보면 진짜 우리에게 적용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리프레시를 한 거예요. 리프레시를. 이 엘리사 선자도 기도를 하다가 리프레시를 하고 이렇게 한번 집을 돌아다녀서, 그러니까 기도가 영적인 것만 아니고 육적인 데서도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육적인 데서도 힘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제가 그 군 생활에서 하나 그 특기한 게 있었는데, 아침에 식사 기도를 하면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이 식사 기도를 하러 이제 앉아가지고 딱 기도를 하면 기도가 아주 깊이, 그래서 기도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약간 눈치가 보일 정도로, 뭐 다른 사람은 그냥 무시하고 먹으면 되는데 기도가 너무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아침에 구보를 해서 그래요. 아침에 제가 그 군 생활에서는 구보가 있지 않습니까? 구보를 해서 혈기가 왕성해지는 거예요. 이 신진대사가. 근데 이 에너지가 있을 때 그 아침 식사 기도를 딱 하면 이 집중이 엄청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 이 몸을, 육신을 잘 보양을 하고 다스리고 좋은 컨디션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몸도 이렇게 쉬어가면서 기도를 이제 하는 거죠. 할 이야기가 자꾸 생각나서 곤란하네요. 제가 이전에 굉장히 진짜 어려운 그 상황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그때 같이 기도할 사람이 있었어요. 저하고. 마침 같이 기도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심각한 상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도를 둘이 같이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뭐 우리가 같이 통성기도로 예를 들어서 20-30분 열심히 하면 힘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곤하고 이러면 이제 잘못하면 졸고 자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면, 열심히 기도를 좀 하다가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할 만큼 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할 테니까 당신은 아멘, 아멘만 가끔 해라. 그러면서 마음을 실어라. 그리고 내가 그래서 한 10분 기도하고 기운이 떨어지면 당신이 그때 이제 기도를 해라 말이야. 열심히 하나님께 좀 부르짖듯이 하라. 그러면 나는 쉬어가면서 아멘, 아멘 하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진짜로 교대로 했습니다. 교대로. 제가 그 기도를 제가 나중에 이름을 붙였어요. 무슨 기도냐면 널뛰기 기도라고. 널뛰듯이 한 사람이 뛰고 그 다음 사람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하고 그 다음 사람이 또 이렇게 널뛰기로. 그래서 널뛰기로 기도를 하는데요. 진짜 그렇게 하니까 2시간 이상 3시간 이렇게 막 시간이 가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근데 문제는 심각해도 우리 몸이 피곤해서 이 제자들처럼 중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식으로 이제 브레이크를 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진짜 오밤 아주 심야의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제 생애에 하나님께 받았던 큰 응답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절망될 때 정말 눈물이 술술 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널뛰기로 기도를 하는데 진짜 한 사람이 더 있다는, 교대로 나고 기도해주는 한 사람,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셨는지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진짜 그 응답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라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영이 너무 강하게 임하니까 내 입이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 입으로 나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도 임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영으로 강하게 응답을 하시면 우리를 사로잡아서 내 입으로 자기 말을 하실 수도 있구나. 성경의 그런 묘사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육신을 가진 우리는 이 영적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기도에 있어서도 우리 육체를 이 적당하게 이렇게 잘 조절을 해야 돼요.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진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쉬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와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리고 다시 가서 또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돼 있잖아요. 뚝뚝 떨어졌다, 또는 피가 섞였다, 이렇게도 설명하는데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쉬엄쉬엄 기도를 하셨다는, 쉬어가면서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해서 우리 육체도 우리가 잘 신경을 이렇게 돌보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무식하게 막 억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골골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반복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절박함이 그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이제 호소가 될 때, 이건 중언부언이 아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3번을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겟세마니 기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기도 속에는 진짜 솔직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인데도 얼마나 솔직한지, 뭐냐 하면은 될 수 있으면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 참 놀랍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바로 이 쓴 잔을 마셔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왔을 때 단순히 어떤 육체의 고난보다도 아버지의 버림을 받는 자리에 놓여야 한다는 거, 하나님의 저주 아래 들어가야 된다는 거, 실제로 그 순간에는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감당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외면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버림을 당하는 죄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영도 가시는 거예요. 육체만 고난을 받는 게, 그 영도 완전히 버림을 당하는 그런 절망의 자리로 가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심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잠깐 그냥 죽는 거면 오히려 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 영적인 가장 깊은 절망으로 던져져야 되기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친밀함을 오히려 더 받을 때도 많아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수록 주님이 우리를 더 친근히 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특히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큰 은혜는 언제 받나? 어려울 때 많이 받습니다. 성경이 언제 잘 깨달아지느냐? 믿음으로 살고 어려움 당하면 성경이 잘 깨달아집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막 깨달아져요. 그게 다 살아있는 글이다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 바로 이 솔직한 기도, 아빠 아버지여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솔직하게 있는 대로, 하나님 이거는 나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은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로 있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는 그것이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염려면 염려대로, 근심이면 근심대로, 두려움이면 두려움대로. 사람들은 이 두려운 거를 하나님 앞에 잘 못 꺼내요. 또 부끄러운 거를 잘 못 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우니까. 또 왜 두려운 거는 생각하기도 싫으니까. 그죠? 말하기도 싫어요. 그러나 두려운 것을 두렵다고 하고,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다 하고, 내가 이렇게 치사하면 치사하다고 하고,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거를 적시하는 것이 맞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좋은 길입니다. 길인 줄 믿어요. 성경은 정직한 자에게 여호와의 교통하심이 있다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겟세마니 기도는 우리를 크게 격려합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구나. 심지어 시편에 보면은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도 있죠. 예.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예. 물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너무 불의하다 말이죠. 예. 원수가 너무 부당하게 나를 괴롭게 하고 내가 너무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그게 정의의 수준에서 맞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편 54편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심판해달라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너무나 불의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좀 심판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런 기도에 응답받은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 좀 이거를 좀 하나님의 좀 정의에 이걸 좀 한번 내려달라고 했더니 정말로 그 사람이 기부스를 하고 나타났대요. 뭐 그런 일도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이 있는 그대로 우리의 솔직한 불의한 게 승리하는 것보다 정의가 있어야 됐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시편 62편에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있는 그대로 안에 거를 밖으로 내놓으라 말이죠.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찬송가 가사도 쏟아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있는 대로 표현하는 거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이렇게 시편 139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우리 집에서 자녀를 기르거나 우리 어떤 공동체나 교제 끝안에 할 말을 못하게 하면 안 되겠죠. 무슨 말만 하면 확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무슨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말인데도 막 그냥 눌러버리고 말이죠. 그냥 막 다그치고 말이죠. 애가 다치고 왔는데도 막 다그치고 말이죠. 무서워서 아파도 아프다 말을 못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토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고 그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있는 대로 표현하고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토로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기본 믿음이나 또 기본적인 예의는 또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제 생애 중에 하나님을 두렵게 느낀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잘못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워가지고 불평을 했을 때, 한번 주님의 언짢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짢으신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식으로 다 모든 걸 제 아전 인술해서 이게 하나님이 책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불평을 막 쏟아놨는데 표현을 또 이제 있는 대로 하려고 했는데 도를 지나쳤어요. 그래서 했더니 주님이 언짢으신 마음이 저한테 살짝 전달이 됐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인자하시죠? 굉장히 오래 참으시잖아요. 그러나 심판 안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분노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이 실제로 인격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이 도를 넘었구나 깨달아가지고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쑥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면 내 잘못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해놓고 책임을 하나님께 다 돌리니까 주님이 언짢으신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기본적인 그런 예의나 믿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 좋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격려하는 것은 우리의 그런 너무 억누르고 너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소원과 또 기대, 바람 이런 걸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마치 좋은 아버지를 가진 자녀들이 자기 이야기를 고민이 있으면 고민이 있다고 하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하고 자기 아주 심각하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들어주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런 부모님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너무 막 엄하고, 너무 막 애들을 막 다그치거나 이렇게 해서 애가 말을 못하게, 뭐 어려운 일을 이야기하면 막 그걸 가지고 더 혼을 내니까, 말을 못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이건 제가, 곁다리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집에 작은 아들은 탕자가 돼가지고, 그죠? 집에 나가서 아버지 없애야지 행복하다는 잘못된 생각 있죠? 탕자가 됐다가 한번 이제 그 아주 인생의 바닥까지 갔어야 그래도 이 먹을 게 있는 아버지 집이 좋다고 왔어요. 그런데 왔더니 아버지 집은 사실 먹을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버지는 훨씬 좋은 분이었어요. 그 완전히 그릉뱅이가 되고 그렇게 완전 냄새 나는 그런 아주 비참한 꼴로 돌아온 거지같이 된 그 아들을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그 아버지였어요. 그런 좋은 아버지인 줄 알았으면 나가지 않았을 텐데 잘못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좋으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들의 문제는 그건데 큰 아들도 문제가 있죠. 큰 아들의 문제는 뭡니까? 아버지 집에 계속 있기는 있어요. 아버지 집에 일을 해요. 그런데 종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굉장히 가혹하게 생각해요. 아버지를 너무 엄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집에서 아주 노예처럼 일을 스스로 합니다. 그렇게 하고 마음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동생이 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후대하는 걸 보고는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느냐? 나는 생일 때 생일 잔치도 못 해봤다. 나는 생일 때 친구들 불러서 염소를 잡고 이렇게 그렇게 좀 축하 파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와 이 큰아들 이야기 속에 뭐가 드러납니까? 그 아들은 파티를 하면 됐어요. 아버지가 막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이것이 다 네 것이다 그랬어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네 생일 잔치 한다고 내가 너를 혼낼 아버지냐? 그 아버지를 그렇게밖에 생각 안 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너가 나를 그렇게밖에 생각 안 했냐? 섭섭했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고 좋은 것을 허락하기도 했는데 네가 나를 너무 눈치만 보고 나를 너무 가혹하고 엄하게만 생각해서 내가 좋은 것을 너에게 베풀려고 했는데 네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네가 누리지를 않았단 말이야. 이 큰아들의 잘못된 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사실은 아버지한테 말을 했어야 돼요. 진작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눈치로 아버지는 안 될 거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아버지는 인색하다 이렇게 혼자 그럴 게 아니고 아버지 제가 생일인지 다가왔는데 그동안 친구들한테 신세도 졌고 또 내가 그동안 너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번 쉬고 싶습니다. 친구들하고 좋은 시간 좀 가지고 싶습니다. 염소를 한 마리 잡겠습니다. 아 그래? 좋아. 더 잡아. 2마리 잡아. 이렇게 아버지하고 이렇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이렇게 작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고생스럽게 내가 아주 이렇게 고생을 해야지 우리 아버지가 기뻐한다. 내가 이렇게 아주 그냥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 아버지는 기뻐한다. 이렇게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큰아들도 이 아버지하고 평소에 있는 그대로 소통을 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그리고 근심되면 근심된 대로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대로 또는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박한 소망, 우리의 소박한 바람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편안하게 그렇게 마음을 열어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나쁜 하나님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좋으신 아버지를 우리가 나쁜 아버지로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래서 아버지한테 자기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있는 그대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게 나오죠. 마지막에 뭡니까? 바로 이제 이어서 나오는 거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제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요게 이제 제일 이 겟세마니 기도 우리는 보통 제일 이제 결정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우리의 소원을 아니고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의 소원을 무시하라 이런 건 아니겠죠. 빌립보서 말씀 중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을 일으켜서요. 그 소원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십자가를 져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버지의 뜻이 분명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은 원하지 않는 거죠. 본인은 원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 나의 생각, 나의 또는 바람이 이제 다른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때로는 그게 율법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나지만 율법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율법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율법 말고도 하나님의 뜻은 더 넓어요. 그죠? 어떤 때 어떤 상황에서 A가 아니고 B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어떤 경우에. 여기 예수님이 지금 잔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했을 때 마시는 거. 이 쓴 잔을 마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게 분명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뿐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것 속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뜻이 그 십자가의 길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게 싫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걸 표현도 하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로 이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겟세마네 기도는 결국은 이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고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고 그래서 인류도 구원받고 이제 영원한 구세주로 이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자로 이제 영원 세세 무궁토록 그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이.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지만은 우리 사람의 인간적 그 차원에서 그 싫은 면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소원이 상충될 때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신앙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그냥 이 소원을 따라서 이렇게 술술 가면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 따라서 이렇게 술술 가면은 그것 따라서 하나님이 뭔가도 이루어 주시고 또 내가 더 은혜를 받고 또 복되게 되는 그게 전부가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만 내가 가기 싫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만 내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순간이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순간이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때가 진짜 중요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것이 율법이건 아니면 A와 B 중에 A가 아니고 B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든 하나님의 뜻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해요. 하나님의 뜻은 최종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증가시켜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 끝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아버지의 뜻을 이제 구하는 것은 아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게 바른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내 생각은 요로 가고 싶을 때 말이죠. 기도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기도를 안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그러는데 괜히 알았다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하고 맞으면은 뭐 하나님 보장해 줬으니까 좋다 이러지만은 내가 원하는 거하고 하나님 뜻이 안 맞으면 내가 모를 걸 괜히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 하나님의 뜻은 더 좋은 길이에요. 항상 더 좋은 길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신명기 10장 13절 있을 텐데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야. 이것이 말이죠. 율법 전체도 그래요. 율법 전체도 행복의 길이지만 또 어떨 때는 바로 이제 예수님께 아버지가 요구하는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선잔을 지금 마셔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거를 가는 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그렇게 안 보여도 행복의 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결국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는 이 기도를 거듭하셔서 이 잔을 마실 수 있게 되죠. 마실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이 제자들하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다. 예수님이 이제 함께 가자. 물론 그 이제 체포되기 위해서 가는 거지만 요게 좀 의미적인 게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못 가요. 이 제자들이 고난 받는 자리로 못 갑니다. 왜? 아버지의 뜻을 안 구했어 이 제자들이. 이 제자들은 또 육신을 조절해 가면서 기도를 못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은 그 고난의 자리가 이제 왔을 때, 시험의 시간이 왔을 때 주님과 함께 동행을 못 하죠. 그래서 고난에도 참여를 못 했지만 영광에도 그때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하시고 힘을 얻으셨어요. 여기 뭐 힘을 얻었다는 말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하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결국은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싫었지만 갈 수 있게, 내가 두렵지만 행할 수 있도록, 내가 기뻐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요. 여기에 보물이 묻혀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런 길에 보물이 묻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나는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한 걸음 아버지의 뜻을 앞서 갈 때 우리 신앙에는 비로소 차원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차원이 달라져요. 그래서 진짜 제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진짜 제자가. 아버지의 뜻이 내 뜻보다 위대하구나.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곳에는 십자가에도 부활과 영광이 있구나.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나 우리의 삶을 향해서.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고난처럼 보이고 십자가처럼 보여도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그래서 어쨌든 실행이 되고 실천이 되고 내가 그것을 감수하거나 감당을 하게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로 깊이 초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역사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세요. 내 믿음이 더 크게 해주세요. 내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성도들의 그 설문조사하면 제일 소원하는 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신앙의 성장이 그냥 영적인 것만 자꾸 먹는다고 됩니까? 신앙 성장에 대한 책만 자꾸 읽는다고 신앙이 성장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은혜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려면 우리 자신을 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명과 양식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풍성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풍성한 생명은 하나님이 저 앞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걸음이 필요한데 우리의 육신은 원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인간적 기질이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보기도 싫어하고 구하기도 싫어하고 알기도 싫어하고 그래서 아예 그 은혜로 나가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시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스스로 등을 지고 돌아선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지만 백성들이 돌아섰잖아요. 백성들의 눈앞에 두려움을 감당을 못한 거예요. 그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코앞에 갖다 놔도 돌아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다가 우리가 다 전멸되겠다. 그렇게만 보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은 가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가라고 하는데 육신의 마음으로 보니까 가기 싫다 이 말이야. 그래서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오랜 세월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벌써 주셨다 이 말이에요. 벌써 주셨어요. 그래서 그 우리의 이 순종, 믿음의 순종, 또 우리 자신을 좀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게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제자 훈련을 뭐 복잡하게 책을 뭐 10권씩 읽히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때, 또는 그 갈등의 기로에서 나는 이렇지만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만 기도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그 기도도 안 해요. 아예 기도를 안 합니다. 아버지의 뜻과 나의 뜻이 안 맞을 때 아예 기도를 안 해.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도 안 해요. 혹시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줄까 봐. 그래서 나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준비하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번 기도하시는 동안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은혜와 힘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피곤했지만 그 십자가의 끝까지 모든 과정을 다 받으시잖아요. 그게 힘이 있어야지 받는 거예요. 그게 속에 힘이 주어져야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힘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힘을 가지셔서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실행하시고 실천하시는 겁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같이 읽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힘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는데요. 특히 우리 힘 중에 제일 필요한 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죠? 물론 피곤할 때 일어나는 힘도 참 귀하고 감사하지만,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은 알겠는데 내가 이거를 할 의지도 약하고, 내가 이걸 할 열정도 부족하고, 이걸 할 믿음도 부족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알겠는데 내가 이까지 갈 뭐가 안 되는구나. 이제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겟세마네 이제 기도를 해야 될 때다. 그럴 때 겟세마네 기도를 하는 거죠. 아버지, 나는 이것이 부담스럽고, 아버지, 나는 이것이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하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처음부터 강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순종 잘할 수 있는 사람 없다 이 말이야. 그러나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그만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하고 또 구하고, 그리고 또 구하고, 그럴 때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예수님이 병자 고치고 중풍병자 고치고 그랬지만 온 인류를 지옥에서 구원은 못하잖아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조금 더 오래 살게 하고 조금 더 뭐 기쁜 시간을 조금 더 줄 수는 있지만 정말 영원한 영생으로는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뜻 앞에 자기를 복종시켰을 때,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길을 가셨을 때 어마어마한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베풀어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